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을 보실 때 그 1절 앞부분에 옛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그만 글씨로 뭔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성경이나 혹은 또 영어 성경 같은 데서 이것을 다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그 조그만 글씨를 아예 빼놓고 본문을 기록해 놓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시편 본문에다가 그 앞에 우리 옛날 성경에 조그만 글자로 처리한 부분을 본문에다가 삽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시는 시인데 교훈이 되는 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교훈이 되는, 정말 들어서 유익하고 반드시 그대로 살아야 되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설교와 같은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치 어른이 자기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인생을 살아라 하고 일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 또 선생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또 부모가 그 자식에게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선생이고 또 우리의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하는 그런 자세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고요.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1절과 2절에 복이라는 말이 각각 나옵니다. 대개 구약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두 단어가 쓰여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그 복이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럴 때 말하는 것이 이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칭찬을 해주시고 노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어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주시는 그런 복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살았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행복하다. 어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아유,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돼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이 아슈레라는 말은 시편에서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는 그 구절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복도 바로 이 아슈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구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이라는 것을 다 그 똑같은 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예, 맞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복을 나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슈레라는 복은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종류의 소위 말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이 허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얻게 되는 그러한 죄어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이름이 높으신데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좌충우돌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이 뭐냐? 허물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거스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훼손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자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생기는 것이 허물이고, 그리고 또 여기 죄라는 말이 있죠. 죄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사해버리세요. 사해버린다는 건 뭐냐 하면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흠집이 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나의 허물을 못 본 척 해버리셔요. 그리고 그걸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고 살지 않습니까? 때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벌받지. 그런데 그 벌받아야 될 죄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가리운다는 것은 뭐냐면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버리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면 지성소에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궤는 이런 궤짝, 금으로 쌓여져 있는 궤짝 안에 만나가 담긴 금항아리와 또 언약의 말씀을 적어놓은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속죄소라고 하는 금으로 만든 뚜껑을 덮어버리셨어요. 덮어버리는데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은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율법이 적혀져 있는 두 돌판을 보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최초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파기시켰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아닌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금으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종 모세가 크게 분노하여 그 율법을 깨버렸어요. 이게 상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는데 이 고라 자손의 그 충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해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게 하시고 그 지팡이에서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마음을 표시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나가 담긴 금항아리가 있다고요.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받고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안식일을 범하고 그리고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도대체 맨날 똑같은 것만 먹게 하니까 우리가 질렸다. 이게 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슬렸다고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그 법궤라는 통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시고 그리고 뚜껑으로 덮으셨다고요. 이게 놀라운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덮어 버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는데
이와 같은 것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마음이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버리셨을까? 그것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도요, 우리말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마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씀씀이, 이런 걸 생각하시겠는데,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루아흐.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영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혹은 또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원래 그 말뜻은 뭐냐면 숨, 호흡, 이런 것들 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의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신 그 생기, 그것이 하나님의 루아흐예요. 그 하나님의 숨을 그에게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이 루아흐라는 말을 또 뭐 성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 숨, 호흡이라는 뜻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음에 간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간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 간사라는 말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 이게 사기치는 마음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간사라는 말은요, 느슨해지다, 또 풀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루아흐라는 말과 느슨해지다, 풀어지다라는 말을 합쳐놓으면 우리말로는 마음의 간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원래는 호흡이 느슨해지다, 마음이 풀어지다, 정신이 흐트러지다, 정신이 몽롱해지다. 사람이 뭔가 긴장을 하면 호흡이 어떻게 돼요? 아주 일정해지고, 또 호흡이 굉장히 정갈해져요. 그러나 사람이 긴장을 팍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흐트러져 버리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반대죠. 여기 보면 마음이 간사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지거나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탁 긴장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긴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죄를 당치 않는다는 것은 재판을 해서 벌을 정해야 되는데, 그 재판을 받고 벌이 정해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판을 열지도 않고 그 재판을 통해서 무슨 형벌을 언도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자, 이걸 종합해서 보려면 우리가 구성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을 사하시고 그의 죄를 가리우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치 않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마음에 간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긴장을 풀지 않고 늘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래서 그의 호흡을 세상 일로 인해서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그러한 사람을 철저하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삶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사는 것일까? 3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토설치 아니했다는 것은 잠잠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를 짓고서 그거를 가만히 속으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일토록 신음하며 고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뼈가 쇠하였어요. 뼈가 다 녹아져 내렸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막 누르시잖아요. 내 진액이 화하였어요. 내 진액이 변하여서 어떻게 되었느냐?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어요. 이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액체,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소위 말하는, 우리 속에는 이 진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진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메가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지금 변하여서 다 그 바뀌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어요. 이 진액이 촉촉히 습기를 머금고 아주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라 비틀어졌어요. 왜? 내가 내 안에 죄악을 품고서 그것을 가만히 숨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죄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형벌을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흐름이 있습니다. 아까 덮는다고 그랬죠. 여기 숨긴다는 말과 덮는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다가 내 죄를 놓고 숨기고 사니까 내 안에 고통이 너무나도 심한 거예요. 죄는요, 내가 내 안에 묻어놓고 숨기면 안 돼요. 그걸 끄집어서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이 보시고 덮으셔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징징징징 짜면서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외형적으로만 보시지 말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죄를,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다가 그것을 숨겨놓고 감추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셔요. 그리고 나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제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 벌을 받아야 돼. 그럴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 끄집어서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안에다가 놓고 감춰버리시고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성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또 행해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구약에서 팔랄이라고 해요. 팔랄. 이 팔랄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런 뜻입니다. 칼에 나를 날카롭게 세우다라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쓰시는 칼이 있죠. 그 칼이 날이 다 묻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도 뭐 요리도 못해요. 쓸리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칼을 잘 벼려서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 놓으면 그야말로 잘 요리할 수 있고 용도에 맞게 그 칼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칼날을 아주 날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경건한 사람은 너희 속에다가 죄악을 감춰두고 이러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기도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못 생각하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막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또 사람한테 막 열어서 공개하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말이 와전이 돼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은 남의 잘못을 딱 들으면 그걸 감추지를 못해요.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아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왜 그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감추어두었던 어떠한 허물이라도 그거 갖고 여러분 고통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을지도 몰라. 내가 이것 때문에 엄청난 벌을 받을지도 몰라 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진심으로 내어 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면. 죄를 져봐요. 홍수가 뭐예요? 비만 조금 와도
벌 받을까 봐 벌벌벌벌벌벌 떨잖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막 마음의 양심에 꺼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니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이 말이나 노새는 이 무지하다 그랬어요. 무지하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기분이 어떤지 잘 몰라요. 여러분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 그 말 달리던 기수가 사고로 인해서 아주 비참하게 현장에서 죽는 모습을 우리가 TV에서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이 원래 그래요. 뭐 말이 뭐 똑똑하고 뭐 굉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무리 좋은 명말을 할지라도요. 그렇게 말들은 그냥 막 달리다가 미끄러져서 그렇게 상대방의 목뼈를 부러뜨리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동물이에요. 그게 짐승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까이 오질 않습니다. 말이 뭐 알아갖고 주인을 쫓아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말을 길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말과 노새뿐만 아니라 강아지들도 아주 주인 말을 잘 들을 것 같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주인을 따르는 것은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먹을거리를 줘서 그렇대요. 먹거리를 줘서. 먹을 걸 주니까 강아지가 쫓아오는 것이지 특별히 그 주인을 잘 보살피는 강아지들은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본성이 뭐 좋아서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한테 시련을 겪고 나서는 다 온갖 쓸데없는 뭐 강아지를 키우고 말이죠. 그런데다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요. 이거 사실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이고 병입니다. 어쨌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로 끌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억지로 끌려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희가 진정 그 안에 은밀한 것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러 내놓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즐거워하면서 빙글빙글 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즐거이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서 환호성을 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조용히 죄를 가지고 있지 말고 그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토설해 놓아라. 다 쏟아 놓아라. 저는 회개기도 같은 거 할 때는요. 통성기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기도 한다고 하면서 통성기도 하면 그게 무슨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겠어요? 조용히 은밀한 죄가 있거든 하나님께 여러분 고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뭘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즐거워하게 되고 그 즐거움 속에서 빙글빙글 춤을 추게 되고 왠지 이렇게 좋아서 그리고 그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외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이 저나 여러분에게 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